이 시간 허락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 들으십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가련 유다 가족의 저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련 유다 가족의 저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사이에 가련 유다 가족이 있었는지, 부인이 있었는지, 자식은 몇 명을 두었는지, 그 재산은 얼마만큼 되는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가련 유다 가족의 저주에 관해서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처음으로 발표되는 놀라운 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련 유다가 사는 가룟이라는 땅, 그 땅 그 자체가 이스라엘 지도에 기록이 없습니다. 지도가 없습니다. 이 가룟이라는 땅을 찾으려고 고문서를 뒤지며 수많은 신학자들이 찾고 있지만 그 땅이 어딘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성경에는 도적놈이라고 써놨는데 그 도적놈을 어떻게 무슨 경로로 어떻게 해서 예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왔는지 그 내용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또는 가룟 유다에 무엇을 하던 사람인가, 또 가족은 뭘 해서 먹고 살다가 들어왔느냐, 이거 아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2000년 동안은 그냥 가룟 유다 나쁜 놈, 배신자 이렇게만 알아봤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한 톨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소경들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영안이 캄캄하고 어두운 소경, 이게 때문에 지금까지 몰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가 예수의 제자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당당한 사도의 반열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 재정 담당을 또 맡았어요. 마귀가 와서 그랬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의 화신은 것은 마귀가 자기 정체를 감추고 거룩한 예수의 사도로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천적이었다. 천적이라는 것은 하늘이 만들어 놓은 적이다.
서로가 대적이 있다. 그래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될, 또 안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천적. 뱀은 개구리만 보면 순식간에 잡아먹는 거예요. 또 잡아먹히기 위해서 또 태어난 겁니다. 두꺼비는 개구리한테 잡아먹히기 위해서 뱀 앞에 가서 약을 올려요. 그래서 잡아먹혀. 그러면 뱀의 뱃속에서 두꺼비 새끼들이 커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나중에 배가 터서 뱀이 죽고 그 뱀의 시체 속에서 두꺼비 새끼들이 나와. 이런 것은 천적이라고 해요. 천적. 하늘이 만들어준 서로가 적대시하지만 함께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장충에서 배운 것 같이 오를 동주라고 그래요. 오나라하고 울나라하고 원수지간인데 두 사람이 배를 탔어요. 같이. 원수지간이 배를 탔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그 풍랑을 막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을 다 같이 내리고 서로 협력해야죠. 어려울 때는 서로 협력했다가 배가 잔잔해지면 그때부터 또 원수지간이에요. 이와 같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왔다. 온갖 나쁜 짓을 다하고 악행을 다하고 했다. 얼마만큼 악행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없는데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으로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는 일에 형통하리라고 하였으므로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시편의 예언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이루어진 것이 신약에 와서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고 한 털도 빠짐없이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고 하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전에 만세 전에 정한 것이에요. 운명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들 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를 만들어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랑 일세가 1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1세가 100년이에요. 1세기가. 만세면 100만 년이에요. 100만. 천지 창조는 지금까지도 6,000년 아담 창조는 지금까지 해도 6,000년밖에 안 됐는데 만세 전에 정한 것이라면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99만 9,900년 전에 정한 거예요. 만세 전에 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질 것을 성경에 예언해 놨어요. 만세 전에 정해놨어요. 그럼 십자가를 칠 수 있도록 팔아먹는 가져간 자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럼 가룟 유다도 만세 전에 정한 악연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는 마치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와 같이 작가가 춘향이는 감옥에 갇히도록 글을 썼고 변사또는 춘향이를 유혹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차형에 처하도록 작가를 썼고 이도령은 그 어려운 때 거지로 나타나서 암명사 출두해서 춘향이의 원한을 갚아주고 그것은 작정된 하나님의 모략행. 그건 왜? 그거는 그 원고를 쓴 자의 마음이었어요. 이 성경을 만들고 성경에 쓴 이 가룟유다와 예수의 관계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필연 반드시 있어야 할 절대적인 천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유다와 예수에 관해서 그냥 가룟유다는 나쁜 놈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2000년 동안 아무도 증거하지 아니한 증거해본 사실도 없는 가룟유다의 비밀을 세상에 발표하게 된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몰랐던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만이 세계에서 2000년 동안 감춰두고 숨겨뒀던 말씀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응? 오늘날 가룟유다의 저주에 대하여 어떤 신학도 어떤 신학교에서도 논한 바가 없습니다. 이 가룟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한다 하는 이런 타인이 취한다는 요 한 말씀이 최고의 비밀이에요. 자,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의 기록가 있을 때 그의 거처로 이 가룟유다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처라는 것은 살고 있는 집이 황폐한다는 다 무너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황폐하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가룟유다의 가족의 집이 파산이 되게 만들어요. 하였고 또 일렀을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어디에 이런 기록돼?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으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편에 직분을 타인이 취한다 하는 내용의 글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은 왜 타인이 가룟유다의 직분을 대신 취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가룟유다의 악행에 대해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노래 나의 찬송은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하는 노래. 영장이라는 것은 성가대의 주의자가 가사를 내놔야 그 합창을 할 거 아니에요. 주의자가 내놓은 노랫말입니다. 노래 앉아서는 그 노랫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시를 영장으로 노래하고 그러니까 성가대 합창으로 노래하는 노래 가사말 속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 영장이라는 말이
우두머리. 무슨 우두머리냐? 노래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우두머리. 그래서 그 가사가 아주 장래되어질 것을 노래로서 표시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노래로서 예언한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래대로 기록되는 내용인데 그 가사 내용이 나의 찬송은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하는 것은 절대로 가만두지 마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가만두지 마시옵소서. 누구를? 왜? 3절로 보겠습니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하는 것은 두르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자기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합세하여서 나라는 그 자를 공격하고 둘러서 포위를 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했습니다. 아무 연구도 없이 이유도 없이 나를 공격하고 비방했습니다. 누구라는 것은 조금 뒤에 나옵니다. 나는 사랑하나 쟤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거죠. 그 공격하는 그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지만은 그자는 도리어 나를 덤비고 나한테 대적했다고 하니 여러 사람 앞에 손가락질하고 덤비면서 당신 뭐냐? 당신이 예수만 예수고 하나님만 아들이면 아들이지 왜 우리한테 이런 거 저런 걸 자꾸 시키느냐? 이렇게 대적했다. 대적하니 그 대적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패거리들이 있어요. 패거리들이 함께 대적하니 나는 그들과 함께 싸우고 같이 욕은 할 수는 없으되 기도만 할 뿐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모르는 속에 압박을 받아가면서 깡패 같은 녀석이었다. 그러니까 깡패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예수를 둘러서 포위해서 비방하고 대적하니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를 대적해서 같이 욕하고 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만 할 뿐이다 하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하고 압박했느냐 그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악행을 감수하면서 아주 선한 말로 일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내가 잘해지만 잘해줄수록 저들은 더 악하게 나온다.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선한 일을 베풀면 베풀수록 더 악한 일을 한다 이거예요. 미워하여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앞서 7절로 봅니다. 제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저가 누굽니까? 이 가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죄를 잔뜩 짊어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랑의 말을 나타냈지만 속으로는 저 나쁜 놈, 저런 놈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니까 저는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고 죄로 변하게 하시옵소서 하고서 기도를 한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아주 슬픈 마음을 맛보는 것 같아요. 나는 선을 대하는데 상대방은
악을 대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는 유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픈 고통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8절을 봅니다.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저 사람 오래 살아있으면 내가 점점 더 목회하기 어려울 테니까 연수를 단축해서 일찍 죽게 해주소서.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하는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오늘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20절에 기록된 시편의 기록하시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어디에? 시편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 예수님은 사랑하지만은 이 가는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만 사랑할수록, 선을 베풀수록 악한 행동으로서 보답을 하고, 악으로 나를 둘렀다는 것은 악한 패거리들을 끌고 와서, 모리고 와서, 깡패 같은 것들 들고 와서 예수를 협박하고 위협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에 관해서 어떤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7절로 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12제자 우리 수 가운데 참여, 이 층부의 한 부분을 맡은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서로 팥을 사고 예수를 판 은30으로 가지고 팥을 샀어요. 예수를 팔아먹은,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은30으로 가지고 팥을 샀으니까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지가 힘써 돈 벌어가지고 팥을 사야 되는데 자기 선생을 팔아먹고 사형장에 갖다 끌어놓은 대신에 그 돈을 가지고 팥을 산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은30을 제사장에게 도로 갖다 던져줬어요. 내가 억울한 자의 죄를 범했다. 내가 내 양심이 이 은30을 받고 내가 우리 선생을 팔아먹은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 죄를 너희들이 받으라고 은30을 도로 갖다 주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 은30을 받아서, 이 돈은 아주 불량한 돈이니까, 자기 스승을 팔아먹어 받으면 불량한 돈이니까 이것을 성전의 금고, 성전고에 넣어둘 수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 사람이 가는 유다가 불의에 썩어서 밭을 산 걸 보니까 은30을 되찾아온 거예요. 되찾아오지 않았으면 누가 밭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샀다고요. 이 사람 누구요? 은30을 제사장들에게 던져줬다가 뒤찾아왔다니요. 오늘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었어도 가룟 유다가 은30을 던져주고 준 것은 알지만 돈을 되찾아간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소로 팥을 사고 후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는데 줄이 끊어졌는지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땅에 빗죽한 대나무나 이런 강한 그 날카로운 나무 가지에 찔려서 배가 찢어지고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고서 비참하게 죽는다. 이 사람의 삭소를 팥을 사고 후에 몸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목매달아 죽고 난 후에라는 것은 상당한 날짜가 좀 지나간 난 후에 그게 떨어지는 거죠.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니까 온 창자가 다 흘러나온.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19절을 봅니다.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게 돼요. 그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예수를 팔아먹은 가는 유다가
저주를 받아서 나무 가지에서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온 예루살렘이 알 정도가 되니까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알겠어요. 아겔다마라 하니, 아겔다마라는 뜻은 피밭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피가 밭을 이뤘다는 거,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온몸에는 피가 막 흩어져가지고 온 밭을 전부 다 피밭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건 피밭이라. 이런 사실을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직분을 대신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 주님께서 공중에서 그 사도 바울을 이게 강력한 빛을 비춤으로 순식간에 사울이 시대에 사울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로상의 길을 가고 있는 사울이 강력한 햇빛을 보고 눈이 빠져서 소경이 돼버리고 땅에 엎어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 니시 오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합니까? 라고 벼랑거리 들어간다 그러시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예수의 그 강력한 빛을 받아서 사울을 끌어터리고, 그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소경의 눈을 뜰 때에, 눈을 떴을 때에 영안도 열려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저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예수님,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못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 죄값으로 배가 터져 죽어서 피밭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죽고 없으니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한다는 시편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시편 109장 1절 봅니다. 영장으로 노래하는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가룟 유다에 대한 저주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자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심판하여 주소서라고 한 것은 얼마나 예수님의 고통을 당하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네. 시편 119장 1절로 봅니다. 행위에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위가 옳은 행위를 해서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진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다.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참말을 행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무고히 비난하고 욕을 한 것입니다.
119장 5절 한번 봅니다. 시편 119장 5절.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열례를 지키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가는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소서 했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순종하고 따라갔지만 가는 유다는 다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선을 대적하여 악을 행하였으며 많은 악의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에게 협박하고 공갈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는 유다는 저주를 받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는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겔다마 티밧의 저주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는 유다에 관해서는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로 축소를 하고, 자, 가는 유다의 재산이 얼마만큼 있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유다의 재산이 얼마만큼 있었느냐.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는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 값이나 되는 그 1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인데 300데나리온 되니까 300일 동안 일을 해야 볼 수 있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의 팔에다가 부어서 예수의 가는 길을 거룩하게 갈 수 있도록 한 마리아, 그를 피양했어요. 피방하기를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 그런 것을 함부로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훔쳐 도둑이라 한 사람이 무슨 도둑질을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도적에서 아주 좋은 집을 사가지고 살고 부인을 얻어서 아들도 놓고 딸도 놓고 사는데,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예수도 모르고 제자도 모르게 그런 별도로 집을 사가지고 재산을 모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응? 별도로 집을 사서 재산을 모아 살았어요. 이런 내용을 시편 109장 10절로 보시겠습니다. 그 자녀가 유리 궁궐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고리대금하는 자는 돈을 빌려주고 급전으로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먹는 10분의 하루에 10분의 1씩 이자를 받아먹는 자로 제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함께 고리대금업자한테 재산을 다 뺏기도록 만들었어요. 제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그 도둑질에서 모은 그 재산을 전부 다 바깥 사람이 다 뺏어가게 하소서. 그죠? 고리대금 업자한테 뺏어가게 하소서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절대로 가는 유다를 도와줄 자가 없게 하시고, 그 고아를 연휴를 낸 것은 불쌍하게 이길 사람도 없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유다 재산은 고리대금하는 업자를 통해서 다 망하게서 날아가게 하시고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가는 유다는 재산도 다 날아가게 하시고 자기는 목매달아 죽고
봉배달에 죽은 그 장로가 피밭이 되게 하시니까 비참하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천벌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의 부인은 어떤 사람이었나 보시죠. 가룟 유다 부인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시편 109장 14절을 봅니다. 시편 109장은 몽땅 다 가룟 유다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1절부터 뭐 14절까지 다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제가 짧게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109장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열조의 제약을 기억하시며 하신 건 뭔가 하면 이 가룟 유다가 원래 가룟 유다만 나쁜 놈이 아니고 그 열조라는 것은 가룟 유다의 조상 때부터 그 집안이 계속 다 도둑놈이에요. 집안은 다 악인이고 그러면 그 열조의 지약을 기억하게 하시며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말게 하소서. 어미의 죄를 도말하면 없어지게 하지 말라 이거지. 어미의 죄가 치워주지 말라 이거지. 감싸주지 말라 이거죠. 열조의 제약을 기억하셔서 저 악한 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악한 자의 딸이다 이거죠. 그 어미의 죄를 토말하지 마시게 하소서.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돈을 가지고 이름을 올린 그런 뭐 비석을 세우거나 이런 거 한 것을 다 없어지게 하소서.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혼이다. 이 나쁜 여자가 됐어요. 이 보세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을 아주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 조금 빌려주고 그 가난한 자에게 돈을 몇 배나 받아 먹으니까 얼마나 악한 여자예요.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여자. 돈을 이자를 잘 못 받으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의 부인이. 그 부인도 조상 때부터 악한 집안의 딸을 데리고 와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더 악한 자가 된 거예요. 죽이려 한 영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14절에 보면 부인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조상 때부터 악한 집안이에요. 도말하지 마시고 16절 저를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하지 불쌍하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혼이다. 그러니까 살인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방의 그 여자예요. 자기 남편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팔아먹은 자고 그 부인은 자기가 돈놀이하고 또 악한 일로 돈 버는 그 일에 관계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인 미수자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였다. 죽이려 한 정도이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부인이 가룟 유다 부인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입만 열면 저주하는 거야. 저주하기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가룟 유다의 아내에게 복이 멀리 떠났다. 멀리 떠났으며 그 내부에 들어가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그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간나이다. 이 참 깊은 뜻이죠. 저주가 물같이, 물은 유리도 통과를 해요. 뭐 나로에 해당되는 구멍이라도 물은 통과해서 나가는 겁니다. 물은 아무리 두꺼운 벽도 그 습기가 차서 공기가 차서 상대방을 밖으로 벽도 뚫고 나가는 게 물이에요.
저주가 물과 같이 내부에 들어가며, 내부라는 뜻이 뭘 가진 내부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부라는 것은 오장육부이죠. 오장육부. 오장육부. 간장, 폐장, 심장, 비장, 뭐 이런 게 오장육부에 들어갑니다. 어디야? 뼈까지 들어갔네요. 뼈에 들어갔나이다. 오장육부만 그 병마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뼛속에까지 들어갔다 이거죠. 이런 병이 여자가 걸려서 죽게 되는데 이게 무슨 병이냐 하니까 물같이 흘러서 전염되는 병이 암이에요. 암인데 한 가지 암만 걸린 게 아니라 오장육부가 다 암이 걸리고 뼛속에까지 그 기름이 물같이 들어가서 병이 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응? 간장, 폐장, 심장, 신장까지 가룟 유다의 부인의 몸 뼛속에 들어갔으며 5가지 암병에 걸렸다. 5가지 암병에 걸렸다. 요 내부란 말을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오장육부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사전에도 보니까 그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부인은 그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도둑놈 사기꾼 집안이에요. 집안집 딸이야. 그런 악한 부인을 얻어, 악한 남편의 악한 부인, 그 남편의 그 부인, 자기 잘 맞죠? 그러므로 그가 입고 다니는 옷이 전부 저주의 옷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 저주가 그 입은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허리띠가 떨어지지 않니, 옷이 내려가지 않도록 허리띠를 매잖아요. 그 저주가 딱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룟 유다의 부인의 몸에 붙어 있도록 허리띠를 띠는 같이 그렇게 하소서라고 했어. 정말 무서운 저주. 이러한 저주를 가룟 유다 부인이 받은 겁니다. 20절을 봅니다.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봉인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혼을 대적했으니까 영적으로 큰 방이 되는 악한 일이다. 그죠? 악담하는 자가 하나님께 받는 봉이다. 그죠? 응? 이런 나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응? 그 다음에 21절 보면 주 여호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함을 인하여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저 악한 가룟 유다와 저 악한 부인에게서 나를 좀 건져주소서라고. 이것은 이런 속으로 아무도 모르는 예수만 혼자 앓고 있는 그런 병이에요. 그 가룟 유다 그 악행을 왜 안 받겠어요? 예수님이 당하면서도 그 당한 표시를 안 해요. 사랑을 가지고 온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했잖아요. 원수 중에 상원수가 가룟 유다고, 그것이 가룟 유다 집안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는 한 번도 가룟 유다의 집안이나 가룟 유다에 관한 그런 저주를 십자가 치기 직전에 넌 네 악한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했죠. 그 안에 한 번도 비방한 일이 없어요. 그렇게 잘못됐다. 그래서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그런 말씀을 두고 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시달린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하시며 선함을 인해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선이 되고 나를 건져주소서. 저 악한 자로부터 건져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악한 자가 항상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큰 일 하는 큰 사명자들 곁에는 그런 악한 자가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악한 자를 저주하거나 또 비방하거나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보낸 사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가 혼자 이기고 그런 것을 서로로 베풀 줄 아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 하신 것이 주 여호와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의 선자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22절을 봅니다. 나는 가난하고 공평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어요. 신발 신을 돈이 없었어요. 왜? 중심으로 나는 가난하고 공평한 것도 없어도 중심이 상해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 고통을 예수님 당했어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죠. 나는 가는 것은 석양의 그림자 같고, 이게 뭔가 예수님이 이제 가는 유다와 이제 막판이 된 거예요. 나는 가는 것은 석양의 그림자 같다는 것은 석양의 그림자는 금세 있으면 지워지잖아요. 예수님이 운명이 가까웠다 이거죠.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석양의 그림자 같이 성의 그림자 기다라는 그림이 시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잠깐이에요. 몇 분만 있으면 그 해가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운명이 석양의 그림자 같이 가까이 왔다.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는, 메뚜기는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메뚜기 날아가듯이 바람이 불면 날아가듯이 예수의 운명이 날아갈 시간이 다 됐다. 다 됐다. 운명이 그런 갔어오며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예수님이 난 모르게 금식을 많이 해서 무릎을 다치고 무릎이 약해지고 내 육체는 수척하고, 예수님이 너무나 피곤했던 것 같아요. 육체가 수척해서 벼쩍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런 몸으로서 그래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한 예수님, 저는 이 글의 내용을 보고 우리 주님은 정말로 선지자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구나. 그런 악한 자를 에게 피해를 보면서도 그 비방을 하지 아니했잖아요. 신에게 그 비방한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속은 그렇게 마음이 상했지만, 그래 그런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이게 무릎이 딸토록 무릎이 아프도록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육체는 수척해졌다. 나는 또 저희의 해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 적 머리를 흔드니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 이상 가난할 수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빈몸이지만 그 몸으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마지막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지만 장래를 알려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으로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것은 영적으로 한 얘기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고 절름발이를 고쳤으나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나의 하나님 일로 저도 할 것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머리 귀가 열리게 하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종말에 예수를 대신한 대언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말했어요.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런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자가 출현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된 자녀? 자, 가룟 유다는 저주를 받아서 피밭이 됐고 아길다마의 피밭이 됐고, 가룟 유다 부인은 가룟 유다의 재산은 고리 대금업자로부터 다 망했고 다 탈취당했고,
가룟 유다 부인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의 마음이 있고 그 폐부에 심해 오장육부가 전부 암이 들고 뼛속까지 암이 들어서 죽게 됐고, 그럼 그 자식은 또 어떻게 되느냐? 시편 109장 9절로 보면은 그 자네는 고아가 되고, 아버지 어머니 다 죽었으면 고아지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빌어먹고 거지 유리 국을 하는 거지 같은 자식이 돼가지고 따로따로 이것도 아들 딸이 서로 또 갈라져요. 서로 갈라져서 죽었는데, 대가 끊기고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시편 110장 1절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여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해까지 넌 네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며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백성들, 권능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주의 권능의 날에, 최고의 권능의 날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권능의 날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새벽 이슬은 가뭄과 메마른 땅에 물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슬. 그럼 물을 제공하는 것 같이 이슬은 자기 몸이 녹아져서 식물에게 생명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청년이라고 하니까 나이 사람, 젊은 사람 청년이 아니라 믿음의 청년, 믿음이 살아있고 청년. 나이는 젊었어도 노인같이 신앙이 없는 비실비실한 자는 그건 청년이 아니죠.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불타는 마음이 넘치는 그런 청년들이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나와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 같은 저주가 있어도 오늘날 이 교회를 세웠고 이 교단을 세웠고 세계 기독성을 세웠습니다. 이제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귀한 자들로 우떡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